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프라미스 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남수 목사님께서 내게 배우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속에다가 뭐 온갖 걸 다 넣고, 어떤 분은 그래 전화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너 내 전화번호 전화 받냐 그랬어. 그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뭘로 지금 전화하냐. 그러고 보니까 자기 전화번호. 얼마나 흔해 빠지면 그렇게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그거 전부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전부 다 갖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서 그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대에 삽니다. 그걸 잘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뭐고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정신없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화기가 하도 나니까 이런 데다 막 두고 아무데나 이렇게 놓고 다 해서 지난번에는 교회 와서 전화기를 몇 사람 걸 다 걷어갔대요. 그 뭐 갖고 갔으면 다시 사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여기 안에 온갖 게 다 들어있어서 전화를 해서 전화 잊어버렸지. 그리고 핀 넘버가 뭐냐 그렇게 물어본대. 핀 넘버만 알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은행 번호, 은행 구자, 뭐 은행에 있는 잔고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고 다녀. 교회 올 때 절대로 이 전화 끄고 가방 속에 깊이 넣어놓으십시오. 자주 와서 걷어간대 요즘 보니까. 그래가지고 돈 내라 그러고 협박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잊어버린 전화에다가 전화해서 돈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경찰에 수배돼서 체포됐대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전화기 잘 간수하세요. 지금 호주머니 있나 확인하시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복잡합니다. 이 전화가 뭐 전화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전화 없이도 다 살았어. 예수님도 전화 안 갖고 사셨어. 뭐 이런 복잡한 사회, 그 GPS만 해도요, 난 지금도 amazed. 어떻게 자동차가 그 수십만 수억 대가 다니는데 어떻게 그 자동차의 위치와 그 자동차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골목길을,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골목길을 다 하고, 골목길까지는 뭐 어떻게 넣겠지. 그런데 골목에 들어가서 거기 차 천천히 가라고 길에다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좀 만들어 놓은 것까지 읽는 거야. 도대체 읽었는지 넣었는지 알 수 없어. 색깔 칠했으면 그걸로 볼 텐데 색깔도 안 칠한 것도 다 읽어.
야, 이거는 무슨 일인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초현대에서 정말 경제도 그래요. 1960년대 제가 20대 때 한국의 GNP가 60불이었습니다. 그때 1불, 미국 달러로 1불 있으면 하루 잘 먹고 잘 살았어. 그게 없어서 노동판에 가서 노동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일을 공장에 가서 일했는데 1불 받았어. 하루에. 지금 몇만 불을 받는데 전 세계 그렇게 한국도 잘 살고 또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와서 우리가 살고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사는데 여기서도 정신 안 차리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걸 잊어버리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옛날 거에 붙잡혀서 지금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나 과거일 뿐이에요. 괴로운 기억도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잘 중심으로 서 있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오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교회, 곧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든지 뭐 초막절 그리고 무슨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절기 때마다 다 교회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 때마다 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벌써 성전은 완전히 깨져서 파괴되고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거기 무슨 성전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전에 가면 의뢰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없는데 무슨 제사장이 있고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 다음에 국가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이라고 해서 나라 자체를 신앙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국가와 신앙을 일치시키는 그런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신앙을 잊어버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성전도 없고 또 뭐 제사장도 없고 그 다음에 나라도 없고 선민이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벨론 신이라고 하는 온갖 신이 풍요와 축복과 뭐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있는 그런 신들밖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이 고대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앞장 세워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전쟁을 하는데 그 이방신과 여호와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치면 그 신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패망했으므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죽은 것입니다. 바벨론 신이 이겼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선민 국가도 없고 거기는 예배와 제사가 없고 성전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신앙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도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에 말씀을 더듬고 율법의 가르침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중하다. 온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 해가 70년이 맞춰지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회개와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 회개하는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굶던 사람이 배부르면 혼란이 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대번에 부자 되면 혼란이 옵니다. 서울에 가니까 땅을 팔아서 졸부가 됐대. 그래. 난 졸이라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졸부가 뭐냐면 졸지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살기 쉽습니다. 여기는 시장 경제입니다. 전략하고 근검 전략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이런 아름다운 미덕 없어지고 무조건 많이 벌어서 무조건 사서 무조건 써야 생산이 되고 또 생산이 막 돼야 또 소비가 되고 소비가 돼야 또 생산이 되고 그래서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아멘 할 때까지 쓰레기로 집이 가득 차고 그래도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쓰레기에 허덕허덕을 하고 그렇게 불필요한 모가지를 모가지에 걸고 다닌다는 거죠. 아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플해요. 한마디 날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는데 그 뭘 배우라고 하시냐면 gentle and humble.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우리말로는 온유라는 건 아주 부드러운 얘기죠. 그냥 화 안 내고 그냥 나글나글하고 아주 사글사글하고 아주 그렇게 좀 영어 단어는 gentle이라고 하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gentle이라는 게 뭐예요? 점잖다. 그렇죠? 점잖다가 뭐예요? 젊지 않다 그예요. 심플하잖아요. 점잖다는 게 뭐냐? 젊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처럼 혈기방장하고 팔딱팔딱하고 막 행동 그러지 않고 좀 생각 깊이 하고 좀 천천히 움직이고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인테그리티라고 그랬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모든 일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라. 사실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짐을 져서 돈의 걱정보다 더 무거운 짐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처럼 막 말하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하되 언어를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젊지 않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이고 원숙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주 무르익어서 점잖다 그 말은 무르익어서 성숙한 인격을 가리켜 말한다. 이거 참 어려운 분야이죠.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냐.
태어날 땐 잘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뭐 환경이 만들 수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일이 있는데 주님이 누구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 누구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늘 모든 사람을 대해서 따뜻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님은 항상 우는 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 옆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향유 사건에도 잘 살고 부자 된 집에 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문둥병자, 가난한 슬럼 에리아에 외롭고 처져 있는 소외된 사람들 속에 주님은 가셔서 그 속에서 나오는 헌신과 향기를 받으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젠틀, 이거 배우라 하는 말씀. 참 성격 고치기 어렵습니다. 끈질겨서 안 고쳐지지요. 그런데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gentle and humble. humble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해서 문제가 되는 짐을 지게 되죠.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다 포기하고 그냥 심플하게 humble and simple 하게 살면 사실 복잡하거나 무거운 짐 지지 않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하게 짐을 지지 마십시오. 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하게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불필요하게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진도 더 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이 먹어보면요 사진을 처치 곤란해. 왜냐? 그 아들에게 주겠어요? 아들이야 뭐 보관할 수 있지만 며느리가 그 무슨 흥미가 있어. 보기만 해도 끔찍할 텐데 그걸 한 보따리를 어떻게 하겠냐 이게. 그렇다고 갖다가 그 소중한 기억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결국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장 기념사진 한두 장 주고 나머지는 다 버릴 건데 그 버릴 걸 뭘 그렇게 열심히 거기다 돈 들이고 야단하냐 이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살다.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뭘 파냐?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더 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줄여가십시오. 기회가 되면 줄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줄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버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주님은 단벌로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남은 유산이라고는 몸에 걸친 천 한 조각만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배우라 하신 말씀 속에는 humble, simple life를 배우라. 아마 그랬을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다 단벌로 살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만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걸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걸 위해서 돈을 낭비하고 그걸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긁고 그걸 위해서 또 그걸 갚느라고 허덕허덕하고 그 다음에 못 갚아서 이자의 이자를 끝낼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짐을 멀어치고 다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살고 그냥 심플한 사람은 거기 만족하고 나는 좋다. 아무것도 걸적거릴 게 없으니까 좋다고 만족하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해서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간다고 생각. 그래서 learn from me. 나한테서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gentle and humble. 그냥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심플하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봤으니 주님 대답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말은 그날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너 조금 짧은 세상이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그것까지 말리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해보고 싶으면 해봐요. 그러나 그게 목을 맬 정도로 하진 말고 안 되면 깔끔 버리면 되지. 그러나 그게 인생을 끌고 다니면서 고통과 채무와 무서운 짐을 만들지는 않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거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치곤란한 건 사지 말고 버려야 될 건 절대로 편리함, 컴포블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편리하기 위해서 전학기도 왜 그렇게 바뀌는지, 그러면 또 저 사람이 가지면 나도 가지고 또 가지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논다. 다 한번 따라해봐요. 잘 논다. 잘 논다. 네. 전학기 코드도 이걸 뭐 온갖 걸 다 만들어가지고 팔으면, 내가 전학기 코드 이 좌지어를 바꾸는 그 다 따로 만드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온 세상을 전학기 좌지어로 뭐 복잡, 그 하나 만들어서 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니야? 근데 그걸 막 만들어요. 온 집안이 이게 그냥 살때미같이 살 때마다 새걸. 도대체 무슨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박수 한번 해야 돼. 그래야 장사가 되는지 모르지만, 네. 온갖 게 다 그걸 쫓아다니다가 일생 동안 허덕허덕 하는 거야. 유행이라는 게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점잖게 있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뭐 올렸다 내렸다. 근데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일생 동안 그거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배워라.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12시가 됐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한테 이제는 배우십시다. 이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고, 엄청난 첨단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원시가 함께 살며 우리가 경험한 1900년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벨론처럼 이 자본주의의 본산이고 인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 와서 살고 여기 와서 사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사고도 터지고 계속하죠. 지난 주간 무슨 화요일인가요? 우리 할머니들 모시고 월요일날, 주일날 떠나서 월요일날 보스턴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마라톤 하는 데를 3바퀴를 돌아서, 그래서 그 앞에 다 점심 먹고 그 앞이니까 막 3바퀴를 돌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떠나면서 내가 그랬거든. 이 보스턴에 가거든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 말고 차로만 돌아라. 난 뭐 폭탄이 있을 줄은 모르고, 나는 어른들이 무릎 아파하시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걷지 말고 버스에서만 이렇게 도는 걸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잠이 들었어. 뒷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데, 목사님이 그랬지만 여기서 세우자 내려서 좀 구경하자 그러고 자기들끼리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 자는 사이에 내리려고 그랬대. 근데 워낙 사람이 그 종점에 많으니까 여기 내렸다고 이 노인들 찾기 바쁘겠다. 그래서 그냥 왔대. 그 시간이 바로 폭탄 터지는 시간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CNN에 나올 뻔했다고. 프라미스 교회 시니어 패스터 and senior citizen.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만큼 외곽지에 나와서 사진 한번 찍고 간다고 내리는데 전화가 왔어. 지금 폭탄 터져서 빨리 탈출하라고. 그래서 전원 사진도 못 찍고 하이웨이로 들어왔어. 그리고 내려왔어요. 나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정신 안 차리면 이 유행에, 이 문화적 충격에,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 이 낭비와 소비에, 그리고 이 복잡한 이런 데 혼란이 와서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주님의 가르침과 이 humble and gentle and humble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리라. 세상이 요란해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이 아무리 올라가도 나는 내가 있는 걸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쉼을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wonderful, more than wonderful, 정말 아름답고 귀하신 주님을 우리 모시고 섬기는 것을 우리 일생의 소중함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예수 안에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수 목사님께서 내게 배우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8-321-7800 718지역 321-78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이 저녁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드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죠.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면 그 일을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새해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1월은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해놓으면 조금은 일이 쉬워지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한다든지 부정적인 조건만을 내세워서 그저 미루고만 하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면서 놀고 먹어라, 편안히 쉬어라 이러지는 않으셨거든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다스린다는 것은 그저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돌보아야 하는 것인데 돌본다는 것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움직이는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죠. 사람 역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흙으로 빚은 동물은 움직여야만 살 수가 있네요. 모든 짐승들도 움직여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죠.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만 이것도 움직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약한 짐승이지만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 말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이죠. 일을 한다는 것에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다고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과 돈과는 직결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너무나 삭막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하다 보니 돈이 생기더라고 생각하면 한결 기분이 좋아지죠. 어느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죠. 감기는 얼마? 수술은 얼마? 입원은 얼마? 라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모든 환자가 돈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돈으로 계산만 하다 보니 환자에게 정성을 다할 수도 없지만 환자를 고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 돈은커녕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돈보다는 환자에게 정성을 다한 병원에서는 환자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다네요.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을 하다 보면 연결 지어지는 일들이 많은 유익을 준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물레방아와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얻으려는 생각보다 나누려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더불어 얻어지는 유익이 많습니다. 다운타운에 모여 사는 홈리스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부끄럼도 모르고 떠들어대죠. 일을 열심히 해도 웰페어 받는 것만큼밖에 벌 수 없다면서 하는 일이 그런 걸 뭐하러 하느냐고 고생하면서 돈을 버냐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 금액이라나요? 그러면서 얻어먹고 사는 재미도 나름대로 재미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 정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죠? 일은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을 한다면 아마 희망이 없겠죠? 땀 흘려 일한다는 기쁨과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는지요. 크리스피크림 도넛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노년의 매니저가 우리를 보고 자랑하듯이 자주 말을 했어요. 이 나이에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아무 문제가 아니 되거든요. 라고 한바탕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으쓱 하던 모습이요. 일이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혹 그 일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얼마나 만족한지를 조사했더니 10% 이내만 만족하다고 했대요. 적성에 맞지 않는다? 상사가 보기 싫다?
거리가 너무 멀다, 월급이 적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평들을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는지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일에는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일이 재미있고 즐거우면 수입이 적어도 불평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일이 재미없을 때는요, 수입이 많아도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법이잖아요. 일을 좋아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지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거든요. 아주 건강합니다. 일에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서 병에 걸리게 되죠. 억지로 하는 일에는요, 만족도 감사도 없으니 뭐만 있어요? 불평만 있습니다. 일은 할수록 늘죠. 그래서 능수능란한 솜씨라는 말을 듣곤 하죠. 그것이 곧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일의 노하우란 인정서 같은 것이랍니다. 울타리 선교의 가족들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니 우리도 일을 한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해진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 도와주겠노라는 약속 어음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걸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다른 이들에게 불어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너무 넘쳐서 잘못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족해서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거의 날마다 합니다. 때로는 우리 능력보다 더한 욕심을 부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배우게 하시죠.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일, 곧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요. 올해는 주님을 바로 믿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마다 그 흔히 하는 금연, 다이어트, 성경 읽기, 가계부 쓰기 등등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즉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크리스찬은 아니지요.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요. 시작이 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 사람인지 아시겠는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동행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기쁨과 영광뿐이거든요. 그 삶을 맛보지 않고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동생 나하나 선교사가요,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안다나요? 한국에서의 삶은 자기 일에 만족하고 살았지만 지금의 삶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네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나나 선교사는 볼품없는 안쓰러운 면이 많이 보여지는 입장인데 그 화려했던 한국에서의 대접받고 일하던 그 자리를 모두 저버리고 이곳에 와서 낮고 낮은 곳에서 보장된 보수 하나 없이 일을 하면서도 나 자유 얻었다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동생은 말해요. 지갑에서 해방, 시간에서 해방, 전화에서 해방, 경쟁에서 해방.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죠.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손을 펴고 모든 것을 놓고 보니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노라구나. 그렇게 말해요. 올해는 욕심도 경쟁도 시간도 조금씩 놓으면서 여유를 가져보세요. 여유 있을 때 일은 더 잘 풀리거든요. 그 이유는 여유가 있으면 시야가 넓어지죠. 그래서 사물이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적어요.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기 쉬운 일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삶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성장 과정을 살펴볼 때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는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자랄 때는 중학교부터 입학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선택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한국에서는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어떤 동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학교도 가게 되고 어떤 직장을 얻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는 모든 삶과 생활은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계기가 있고 기회를 만나게 되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선택을 잘했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그 길로 갔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도 하게 되고 또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도 하고 포기도 하고 노력도 하지요. 때론 위험에 처할 때도 있지만 요행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습관도 생기고 사는 방법에 따라 사는 태도에 따라 삶과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생각하는 방향과 실행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지요. 그러기에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의 사는 모습도 목회하는 방법도 모두 다르죠. 어떤 목사든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들처럼 있지요. 그 성장 과정이 목사의 삶의 모습을 많이 좌우하기도 하지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들이 욕을 먹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글이 있어 보았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에 질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당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맞아요. 저는 저예요. 제가 남이 될 수 없어요.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또 누구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이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귀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려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믿습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진정한 만족은 얻지 못할 것이다.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고 심지어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회하듯 살아라.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분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글인지요. 저는 정말 감명 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읽어드린 글이 어떻습니까? 혹 어떤 분은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천국에 가재? 어찌 나 자신을 사랑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지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구든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 나를 돌보고 가꾸어야 하겠지요.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만들었어. 걸작으로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을 돌보지 않거든요. 마구 혹사하거든요. 술을 들어 붓듯 마시는 사람들, 추운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입에다 불을 떼는지 그뿐입니까? 왜 맑은 정신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하여 무언가 가루약 같은 것으로 몸을 마비시켜서 환각에 빠져버리곤 하는지요. 그 가루약은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약을 먹는 사람들 중에 멋진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모두 미쳐버리니까 말이에요. 미국 길거리에서 보는 홈리스들, 그들이 홈리스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약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몸이야 어찌 망가지든 말든 기분만 좋으면 된다네요. 거짓골을 하고도 헤헤 웃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없고 오직 기분 좋은 것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마약이 얼마나 몸에 나쁜지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약이라면 아까울 것이 없이 몸까지도 모두 던져버려요. 길거리에 널려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몸에 나쁘다는 걸 어찌 알고도 입에 대는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망가진다는데 어떻게 그걸 상관하지 않느냐고요. 담배 피는 사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이 세 사람들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무지 노력해도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 좋은 글들이 많은데 올해 아마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다면 이젠 그 두 손을 활짝 펴십시오.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이는 두 손을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두 눈이 꼭 나만을 위해 보였다면 이젠 그 눈으로 남도 보십시오. 이는 두 눈을 가지고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두 귀로 꼭 달콤한 것만 들었다면 이젠 그 주의를 활짝 여십시오. 듣는 것이 비록 싫은 소리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며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는 두 귀를 가지고 함께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불평만 하였다면 이젠 그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받은 것이 비록 작다 해도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과 손잡고 웃으며 고마워하십시오. 이는 고운 입 가지고 살아갈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꼭 닫으면서 살았다면 이젠 그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씀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변의 사람을 향해서 미소로써 대하며 사십시오. 이는 내가 사랑을 받고 나누어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글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부연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때 두 손과 두 눈, 코, 입 그리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쓰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그 방법대로 사용해야 하겠지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교계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교계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